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선을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따라해보세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을 때요, 다른 것도 좋지만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월요일에도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이 뭐였더라? 예, 뭐가 흔들리지 않으면 예, 시선을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선을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바꾸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 가물가물하시죠? 시선을 바꾸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어두컴컴한 굴로 들어갔던 다윗이 눈앞에 절망 대신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이제 바꾸었더니 이제 하나님 다윗에게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남은 백성, 정확히 얘기하면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도 다윗과 똑같이 인생의 두려움의 거대한 동굴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깊은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0여 년 전에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참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고 또 강제적으로 또 혈통이 섞이게 만들고 또 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곳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똑똑히 쳐다보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0년 후가 지난 지금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되고 회파가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눈앞에 겪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멸망이 일어난 지 한 두세 달 정도 남짓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이 남유다 에 총독을 파송하게 됩니다. 뭐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려야 됐는데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처럼 그렇게 아주 잔인한 나라가 아니라 총독을 다스리되 바벨론 사람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사람 중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총독을 파송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이를 보다 못해가지고 그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 총독을 죽여버리는 남유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나오는 그 군 지휘관과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총독을 죽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까 바벨론이 그들을 이제는 이제 보복을 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30년 전 북이스라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거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찾은 대안이 누구냐?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사의 기로에 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죠. 예,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것이 나중에는요 거짓말이었음이 탄로가 났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에레미야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한 이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이 외식으로 위선으로 다가와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할 때에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서 결국에는 강대국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위선은요 곧 폭로됩니다. 우리가 오늘 42장을 읽었는데요, 43장이 되면 이들의 위선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참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언론은요,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월드컵 아시잖아요. 그죠? 월드컵이 어제부터 진행돼가지고,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으로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이, 이제 48개국이 참여를 해서, 전에는, 좀 짧게 진행이 됐는데, 요번에는 7월 말까지 거의 한 달 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 막 응원하고, 길거리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지금 뭡니까? 부실 선거로 인해서 선거지 투표 용지 사태로 인해서 또 부정선거 또 지금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현장 투표를 하고 또 수개표를 하자고 하는 그런 청년들 2030 세대가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 핸드볼 경기장에 모여서 투표함을 지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은 지금 막 한 20여만 명이 지금 모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선들이요 너무너무 꼬여가지고 그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이 카르텔이 너무나 얽혀가지고요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위선이 다음 장에 가면 드러나듯이 그들의 거짓과 위선이 곧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환경의 시선을 빼앗긴 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기 쉬운지 그 위험성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닥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닥친 지금 인생의 위기는 어떤 것이고 또 인생의 고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운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면 조급함으로 흔들립니다. 시선을 빼앗기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두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 말씀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두려운 환경에 사로잡힌 우리 남유다의 백성들과 지휘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와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의 지휘관, 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옳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옳은 말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말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 여러 명이 왔으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옳은 말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3절에 보아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부류의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믿질 않는데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어려우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소식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기를 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더라고요. 벌써 이미 종결이 되었는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이미 다 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그 기도 제목이 종결되었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종결됐는데 저는 3개월 동안 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백성들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에레미야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해요. 에레미야는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꾸질 않아요. 그 용어를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참 그걸 보면 그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기도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 실컷 해놓고 아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분들은요, 기도는 해놓고 아멘 하면 다 응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려운 환경에 지금 바벨론이 파송한 그런 유대의 충독이 피살당하는 이런 그런 상황을 맞아서 바벨론이
그 멸망시킨 바벨론이 또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압살할 것이다.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진멸한 것처럼 이제는 민족의 정체성도 빼앗아 버리고 이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들에게 두려운 환경 속에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조급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극심한 위기를 느끼면 영성이 마비되어지고 오직 생존 본능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지. 일단 살아야지. 신앙이 뭐가 중요해? 믿음이 뭐가 중요해?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환경의 시선을 빼앗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은 뭐냐면 영적인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급한 마당에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두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뭔가 좀 당장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이 자리를 피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조급함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거예요. 어쨌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들이 또한 잘못을 범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 응답도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되 빨리 좀 응답을 좀 주시면은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에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며칠 후에요? 11일 후에 응답이 며칠 만에 10일 급한 사람한테 10일은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엄청 긴 시간이죠. 그냥 오늘 오전에 얘기했으면 바로 오후에 응답이 와야지 우리가 지금 당장 짐을 싸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할 텐데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아주 그냥 미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급함은요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성격이 좀 급한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느긋한 스타일입니까? 저도 조금 급한 스타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마무리를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질질 끌면 내가 속이 타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숙제도 미리 하고 전에도 숙제도 미리 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토요일 날 이제 주보를 하시는데요. 주보를 하고, 또 주보를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주보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 제목이잖아요. 근데 주보에 광고 같은 것도 나오는데 설교 제목이 안 나와가지고 주일날 아침까지도 그 주보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보를 빨리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면 주보가 다 나오고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도 수요일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수요일 날 보면 수요일이나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주보가 다 인쇄가 끝나고 구역 공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다 끝나요. 이번 주는 수요일 날 했어요. 예, 시간이 돼가지고 수요일 날 했는데 급한 성격이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다 조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과 조급한 건 좀 다르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조급한 사람의 모델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이 조급함의 벽을 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막 진을 치고 있지요.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내주기를 기다려야 했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은 뭐냐면 이 7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 후에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7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막 적이 쳐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의 환경에 시선이
빼앗기자 사울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조급함이 찾아왔고요. 결국 그는 약속된 7일의 마지막 날 몇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지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왕이니까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상황이 좀 급하니까 나라도 좀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특별한 상황 아니냐. 특수 상황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딱 합니다. 조금만 참았어도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에 임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시초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지금 바벨론이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지만 빨리 좀 답을 달라라고 하면서 막 조급함으로 에레미야를 찾아갔겠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에레미야 어떻게 하나님이 좀 답을 주셨냐? 아직인데요. 또 찾아가 하나님이 좀 답을 주셨냐? 아직인데요. 이 10일이라는 기간은요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일간의 침묵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11일 후에 응답을 준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쨌든 저쨌든 10일을 기다릴 텐데 이게 10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했을 때 이 일은 내가 한 달 만에 응답을 주겠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어쨌든 주구장창 기다리면 되잖아요. 1년 안에 주겠다라고 하면 주구장창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한평의 진양교회는요. 참 부러운 교회예요.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다 전소되었는데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땅도 사고 그죠? 예배당도 건축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땅도 사가지고 거기에 교육관도 건축을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빚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넘치도록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해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죠? 이 응답이 몇 년 안에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될 텐데 언제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언제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 기도하면 오전에 기도하면 오후에 응답해 주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해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10일이라는 시간은 백성들의 위선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10일을 버티는 동안 그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오늘 1절에서 6절에서 말한 그들의 어떤 고백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성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신앙의 고백은 100점짜리 신앙이었는데 이 10일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모습이 이제 본심이 점점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10일의 침묵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진짜 두려워하고 따라해보세요. 진짜 두려워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악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요 하루하루가 조급했지만 10일 동안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을 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붙잡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6.3 선거가 시작된 지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이니까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증거 확보도 못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통령은 지금 뭐 유럽에 순방 간다고 지금 나가 있고 지금 뭐 선관위들 또 법원 경찰들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고 지금 신용만 하고 있고 지금 애매한 그런 2030 청년들만 모여가지고 집회도 아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냥 구호를 외칩니다. 재선거를 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또 당일 투표, 또 수개표 이거를 외치면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언제 끝날까 조급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장 이것이 막 드러나고 비리가 막 드러나고 막 압수수색해서 선관위를 막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선거의 부정들이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발표를 해서 재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급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비의 손길이 바로 이번에 드러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묻혔을 수도 있어요. 부정이 벌어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부정선거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급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특별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조급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믿음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시간표는, 우리 가정의 시간표는, 수정교회의 시간표는, 대한민국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예,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온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않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요, 이제 드디어 1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눌며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도 않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남은 유다 백성들, 아까 기도를 부탁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운데요.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예요. 너무나 위험한 장소예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있고 또 지금 지역은 황폐가 되어져 있고 뭐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지대는 어떤 곳인가? 육신의 눈을 들어서 어떤 곳인가 얘기하면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한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전지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동거할 수가 없게 되자 이제는 서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조카 롯이요,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는데 조카 롯의 눈에 들어온 땅은 뭐냐면 소돔 땅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서 마치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처럼 화려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어디를 택하냐면 그 소돔 땅,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을 선택을 하는데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헤브론 유다 산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과 같고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대에 홀려 남겨진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을 찾아갔던 롯의 소돔 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황불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는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대한 자산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눈앞에 땅은 황폐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자리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시선은 바로 애굽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황폐하고 또 위험이 천만하지만 그곳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의 뒤를 잇는요, 지도자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닿은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참 어마어마한 성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넘어질 수 없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눈앞에 높은 성벽이라는 환경의 시선을 빼앗겼다면 아마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아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백성들의 입을 닫아서 현실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시선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입니다. 눈앞의 위험이라고 하는 착시 현상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또 눈앞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다라고 하는 그 환경 그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나를 세우시고 심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평소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위기의 시기에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쳐다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예배 가지 말아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예배 가지 말아야지 할 때가 가장 예배에 참석해야 할 중요한 타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편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빼먹어요. 그날 안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작정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힘들 때 그러나 그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해서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 있는 자는 결코 신앙을 떠나지 않고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또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측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려한 세상에 시선을 미혹당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예, 화려한 세상의 시선을 미혹을 당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삶을 살게 되고요.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안전지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느냐? 이미 화려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대안에 이미 미혹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무언가에 홀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요. 간귀한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했을 때 썼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와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환경에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집중했던 환경이 뭐지요?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꽉 붙잡지 않고 느슨하게 붙잡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그것을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혹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느슨하게 붙잡게 만들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주었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일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에 빛과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마 수천 번도 더 기도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기도할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일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에 빛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빛과 같이 하시고 또 정오에 빛과 같이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그러면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붙잡고 붙잡아요. 24살 때 주셨던 말씀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죠? 25년에 거의 한 30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고 앞으로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위로 중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붙잡았고 그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라고 하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미혹의 실체가 되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부부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요, 그 미혹에 빠져 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반면에 세상의 대안인 이 애굽은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화려함이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것은 유다 백성의 말이 아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본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네가 만약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미혹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결단코 살지 아니하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잘못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좀 흔히 세상 말로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답정너 신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답정너 신앙. 여러분, 답정너, 요즘 아이들 축약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죠? 답정너. 이게 무슨 뭐의 약자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답정, 너는 대답만 해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대답만 하세요.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미 자기가 할 거는 이미 다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자, 결혼한 한 자매가 결혼 대상자를 이미 다 결정을 해놨어요. 나는 불신이지만 학벌도 좋고 그 다음에 자가도 가지고 있는 저 아주 마음씨도 착한 저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미 다 정해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정해놓고 반대를 해도 결국은 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것을 미리 다 정해놓고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미사여구를 쓰면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의 말을 해주셨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틀렸어요. 내 말이 옳아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정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재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세요. 도장 찍으시면 제가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만약 도장 안 찍으시면 그래도 제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형식은 취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신앙이 바로 답정너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어떤 화려한 이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이 보장해주는 어떤 안정적인 직장, 든든한 노후 대책, 또 위기 때 나를 도와줄 권력 있는 그런 안전한 인맥들, 뭐 이런 것들이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이 바로 백성들이 찾아 헤맸던 애굽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통장의 잔고들, 또 세상의 시스템을 더 안전하겠다고 믿는 미혹에 너무 쉽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조력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거를 물을 때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답정너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력자이시다. 이런 신앙이 바로 답정너 신앙이고, 이거는 신앙이기보다는요,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은 답정너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뭐가 크게 보여야 되는가? 세상의 안락함들, 눈에 보이는 안락함들이, 세상의 안락함들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개월 내에 나가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회의 한평 진양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돈을 그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이상하게 따지고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신앙,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을 먼저 나에게 만들어 떡을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오병이어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엄마가 또 가서 너만 꼭 먹어, 딴 사람 주지 말고 너만 먹어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손에 올렸을 때 하나님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것처럼,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나머지 양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할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주라고 했을 때 주는 양식, 우리에게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그 교회에게 정말로 불이 다 타버린 교회에게 드리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너네도 없는데 뭐 그런 거를 드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막 뭐라고 막 혼을 났어요. 제가 혼을 났어요. 근데 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한다. 다 잔고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해서 현금을 뽑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주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에 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대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칼과 기근이라고 하는 또 피난처라고도 믿었던 애굽 땅에서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말씀에게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린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바벨론과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가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화려한 애굽의 유혹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미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부를 찬송이 뭐죠? 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찬양이요. 제가 옛날에 새로남교회 다닐 때 새로남교회가 원래 교회에서 이쪽 만년동으로 교회를 옮길 때 이 찬송을요 주제곡으로 매일 불렀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부임해서 이 찬송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불렀던 찬송인데요. 오늘 주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